안녕하세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인사가 서두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를 가리킵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사도가 되었다는 소명의식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소개한 것은 영지주의자 등 이단을 염두에 두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두고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를 통해 전달받은 복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에 의해 들려진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굳이 밝히는 편지는 고린도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자신의 사도직에 도전하는 거짓 선생이 있는 곳에 보낼 때입니다. 바울의 이런 선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제자 에바브라에게 들은 복음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보다 월등히 뛰어난 확실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는데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은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도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고 자신과 함께 있으므로 안부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골로새는 자연 경관이 뛰어났고 계곡이 있어 땅이 비옥했습니다. 계곡 주위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있어 세 도시는 같이 성장했는데 1세기에 2번의 지진 발생으로 골로새 도시의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두 도시로 이주하면서 상업과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골로새는 순식간에 삼류 도시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 열등감을 틈타 많은 신흥 이단 종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라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듣게 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본질을 강조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밖으로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고 안으로는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이 위협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교회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바울이 에바브라의 신실한 사역의 결과로 교회에 복음이 심어지고 열매 맺을 뿐 아니라 자라고 있는 사실에 대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드렸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기도드리는 대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 하며 그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라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문제점보다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3요소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움직이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당시 골로새 주민들이 동경했던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와 같은 주변의 부유하고 발달한 도시보다는 비록 피폐한 도시에서의 삶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의 터를 굳게 세우고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본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러한 정신으로 타인을 향해 나타내 보이는 실천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2번의 큰 지진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5절.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기독교의 덕목입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덕목에 지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었다 할 때 그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거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 소망은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늘에 쌓아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골로새의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소망이란 하늘에 쌓여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얻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오직 세상적 관심과 목표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각각의 단어들 앞에 정관사를 붙임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이 전에 들은 바가 바로 그 진리이며 그 말씀이고 그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된 것에는 진리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난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이란 당시 로마 황실의 지배력이 미치는 로마 제국 전체의 영토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약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시기로부터 불과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기에 그만큼 개종자가 있었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은 총 23절로 되어 있으며 원래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문장을 만든 것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을 쓸 때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의 주제가 떠오르면 그 주제가 도중에 끊어지지 않고 전체 내용이 완결된 후에야 한 문장의 호흡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 발신인을 밝히면서 디모데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바울 서신 총 13개 중 7개 서신이 공동 발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편지로보다는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과 교회의 산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히기를 기대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 교회 존립 자체를 위협한 최대의 적대 세력은 영지주의와 유대교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2세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의 대결에서 그리스도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골로새서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크게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진리만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